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내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에게서 가리고 내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같이 봉독하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라는 이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 당시 유대 나라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 그 유대 나라의 정세는 어땠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다 끌려가고 그 자리에 이방인들을 데려오죠. 그래서 거기서 얼마 남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마리아라고 말하고 있죠. 나중에 그래서 아수르에게 북왕국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대 나라도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 남왕국이 북왕국과 교류를 했습니다. 서로들 결혼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북왕국의 그 우상 숭배, 북왕국의 그 음란, 그 북왕국의 부정이 그냥 이렇게 전염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아수르 나라가 남쪽의 유다, 그 남왕국까지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많은 성읍이 함락이 되고 이제 예루살렘만 간신히 남은 남왕국이 된 거죠. 그것을 오늘 이사야서 1장 8절에서는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서뭇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예루살렘도 언제 함락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heaven 그럽니다. 그 다음에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earth 그럽니다. heaven and earth.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들으라 이 소리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읽어드린 말씀과 그저께 큐티 말씀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줘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셔서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택함받은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스스로 우상을 섬기며 타락의 길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내가 너희들을 자식같이 양육을 했다. 근데 너희들이 나를 거역했다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3절 4절에 보니까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나의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슬퍼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7절에 보면 땅은 황무하여졌고 그리고 성읍은 불탔으며 토지는 이방인에게 상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8절에 보니까 온 나라는 초토화되었고 예루살렘만 겨우 남았다. 10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범죄한 죄의 결과는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소돔의 관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돔은 죄악으로 멸망을 받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관원들을 소돔의 관원들로 표현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고모라 성에 있는 그 백성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에게 지금 소망이 있다. 아직 소망이 있다. 보라,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다. 아직 기회가 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린다고 해도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그러세요. 마음이 없는 제사, 하나님을 떠난 그런 제사. 여러분들,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지만 60만 앉아있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정말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계신가요? 형식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 말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말고,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예배는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는 것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음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진심으로 할 수 있어요. 가증스러운 교제가 이 시대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있어요. 정말 사랑을 못해, 정말 마음으로 관계를 갖지 못해. 다 돈으로, 지연으로, 학연으로, 어떤 관계로 관계를 맺죠. 예수로 관계를 맺어서 서로들 뜨겁게 사랑하는 이 사랑이 이 시대 교회 안에 많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는 것이 돼야 돼요.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런 회개를 말해요. 시편 51편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다윗은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정감면 드릴 게 예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엘 선지자는, 여러분들 요엘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겉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3절에 보니까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도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 많은 기도를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랑이 가득한 게 아니라 피로 가득한 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지적한 이스라엘의 죄는 너무나 심각했어요. 다시 한번 마무리한다면 주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주님을 경멸했습니다. 경홀히 여겼습니다. 주님을 잊어버린 죄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라고 했지만 일주일 동안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이 계셨느냐 이거예요. 무시로 기도했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살아가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그러세요? 오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Come now, let us reason together.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Come, 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러나 나에게 오라. 그래서 회개하라. 그래서 회복하라. 그래서 부유한 삶을 살다가 내 앞에 와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초청하시는 초청의 음성입니다. Come unto me, 나에게 오라고.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볼자다, 내가 문 밖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자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능력자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여러분들, 혹시 여기 나오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바로 지금 주님 앞에 오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회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과거의 모든 죄, 과거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청산하고 내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여러분들,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찢어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 순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사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이것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를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나를 찢어 주시옵소서. 성경은 이 말씀입니다. 바로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양털이 그렇게 힙니까? 그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봅니다. 그걸 보고 난 다음에 한 얘기가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질 양, 이것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들의 죄가 양털같이 하얗게 찢겨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유일한 비결이에요.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해. 자꾸 자기를 감추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래서 형통해지는 사람 봤나요? 형통하지 못해요. 그러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죄를 감추면 형통하지 못해.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곧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그렇다면 뭡니까? 회개는 뭡니까? 죄를 버리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그럽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무슨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회개를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됩니다. 회개는 자복하고 난 다음에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지. 계속 죄를 짓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 또 죄 질 일이 또 내가 했네. 아니에요. 알고 짓는 죄 안 되는 거예요. 모르고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시지. 회개를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회개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왜 회개하지 못합니까? 아니,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내요. 그거 회개 아니에요. 그거는 교만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회개를 못해요. 회개 대신 그들은 변명합니다. 회개 대신에 그들은 책임을 전가합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자녀에게, 교회에서는 목사에게, 성도에게, 목사는 성도에게, 성도는 목사에게 서로도 책임을 전가하기 바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처럼 이것은 뱀 곧 마귀가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마귀 꼬임에 넘어가고 만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너희는 회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 깨끗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승리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승리의 길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모양의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남아서 정말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용서받는,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방법을 주님은 주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모를 때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그 다음에 성경을 읽다가 어떤 전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내 죽음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의인이라고 그랬고 나는 좀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이 양심에 내 양심을 비춰보니까 내 생각했던 것, 내가 말했던 것, 내 귀로 들었던 것, 눈으로 봤던 것, 내 마음에 담았던 것, 이 손, 이 팔, 머리부터 발까지 다 병들어 있고 다 죄악덩어리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떼굴떼굴 뒹굴면서 회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그 사랑,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이 죄를 찢어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주인지에서 살았지만 결과는 실패입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나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이 앞으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길잡이가 되주시고 구원자가 되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하고 무릎을 꿇을 때 이것이 참된 회개예요. 그 순간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천국의 후사가 되었어요. 이 땅을 사는데 왜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는 이제 멋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데도 내 안에 유혹이, 이 땅의 유혹이, 이 땅의 시험이 내 앞에 파도처럼 광야처럼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연약해서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라는 삶을 주신 거예요. 그때마다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돌아오면, 회개하면,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씻어주시는 분이 나의 주님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랬어요. 너희가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죄 가운데 있으면 땅은 엉겅퀴와 가시를 내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주의 땅이 아름다워져서 아름다운 땅이 되어서 그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목소리를 듣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왕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부부생활, 가정생활, 직장에서 내가 그 직장에 있기 때문에 직장이 축복을 받아요. 직장이 부유해져요. 저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다르구나, 내가 그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회사가 달라져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만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편지인가, 그리스도의 대사인가,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이것이 그리스도이네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완악해서 안 보일 뿐이지, 우리가 너무나 완악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이기 때문에 문제지. 말씀도 내가 교만해서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봐서 문제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우리 주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 멸망을 당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유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순종은 송아지를 잡아서 1,000번째를 제사를 드림보다 낫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시간 오늘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산다면 내 죄가 중빛같이 붉은 죄라도,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찢어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먹과 같이 검은 죄라도,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보혈의 피로 깨끗이 찢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Oh, happy day. Oh, happy day. When Jesus washed, when Jesus washed, when Jesus washed, He washed my sins away. Oh, happy da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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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h my sins away. Oh, I'm talking about the happy day. 날 사랑하셨네. 세상을 이 길이 기쁘게 살리
fly.